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11월 24일 수요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 나귀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수많은 계획들을 이루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고 그 일들을 준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는 수많은 법칙들이 있고 그것 가운데는 자연 법칙도 있고 또 특별한 법칙, 그걸 섭리라고 하죠.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그 많은 법칙들과 섭리들 가운데 하나는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 저도 열심히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나가는데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을 믿는 사람들은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살면서 당하는 어려움, 살면서 경험하는 기쁨,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낭망하거나 또 이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 가운데 나는 들어가고 있다. 그 계획은 결국 나로 하여금 복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과 뜻밖의 난관 앞에서도 마음은 힘들어하고 걱정할 수 있지만 낭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모든 상황이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황이라면 가야죠. 그래서 광야 길로 가기도 하고 외로운 길을 선택하기도 하고 힘든 길을 걸어가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모든 상황들 또 그 생각들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나고 아버지와 그 가족들을 애굽으로 불러오는 것, 이것은요 어쩌면 인간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일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도 이 과테말라에 오기 전에 부부나 가족이 함께 먼저 이렇게 함께 온 가정도 있지만 아빠가 제일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가족들을 부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개인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요셉 가족의 이주에 있어서 뜻밖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 애굽의 도구들, 기구들이에요. 요셉 한 사람, 이 노예로 잡혀온 이 한 사람을 그 사람의 가족들을 옮기기 위해서 바로가 움직인다? 상상하지도 못할 일 아닙니까?
신하들이 움직인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이 바로와 신하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기뻐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일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바로는 요셉의 형제들에게 이 애굽으로의 이주를 보증해주고 애굽 땅의 이 아름다운 것, 기름진 것 다 대접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예상이나 했던 그런 일입니까? 이 파격적인 대우예요. 파격이에요. 요셉이 나서서 그렇게 해달라고 구한 것도 아닌데, 도움을 요청한 것도 아닌데, 그들이 그 소식을 알고 뭐라고 합니까?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립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너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이렇게 해.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죠. 애굽의 종으로 팔려온 자지만 하나님은 그를 여전히 잊지 않으시고 붙드셨고 그를 존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더불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억울함 당할 때도, 그가 노예로 부려먹힘을 당할 때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런 자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를 세우시고 모든 세상의 힘과 권력을 그를 위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이 예수 믿는 자들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한순간에 내가 너무 마음을 쏟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상황 가운데 뭐냐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고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그렇게 일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요셉처럼 그 옆에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알게 해달라고. 지금 이 억울한 상황이 왜인지, 나중에 10년 뒤에, 15년 뒤에, 20년 뒤에 내가 무슨 상황을 만나게 될지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간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형제들에게 수레도 주고 길양식도 주고 옷도 챙겨줍니다. 아마 요셉은 어릴 적 자신이 입었던 옷 때문에 형제들 간에 다툼이 있었고 또 자기를 향한 시기와 질투를 경험을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기억을 지우려고 합니다. 형제들에게 화해의 옷을 건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 간에 시비하거나 다투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고 전하고 있죠. 24절에 보니까 그러죠. 길에서 다투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좀 시비가 될 만한 일을 행합니다. 뭐죠? 특별히 베냐민에게 은삼백과 5벌의 옷을 주거든요. 다투지 말라 해놓고서는 자기 스스로 차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툼의 원인을 지금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기심을 받을 만하고 또다시 저 녀석 진짜 우리는 다 변했는데 쟤는 변하지 않았네.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또 제가 아버지 닮아가지고 편애하는 것 봐 라고 하면서 속으로 서운함을 가질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에 대해서 형들의 반응은 하나도 안 나와요. 반응이 안 나온다라는 것은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요셉의 모습이 형들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300이 아니라 3만을 주든지 간에 옷 5벌이 아니라 500벌을 주든지 간에 더 많이 줘도 괜찮아. 더 많이 쥐어줘도 괜찮아, 요셉. 이거는요, 형들의 자신들에 대한 감사 제목이에요. 지금껏 이 자신들이 이 베냐민을 챙겨주지 못했고 또 그렇게 요셉을 그렇게 버렸다는 그것에 대한 미안함이 더 크기 때문에 이 베냐민을 챙겨주는 요셉의 그 모습에 서운함이 없어요. 감사할 뿐이에요. 좋을 뿐이에요. 쟤 더 챙겨주는 것이 너무 좋을 뿐이에요.
나는 왜 안 줘? 나는 왜 더 안 챙겨? 내가 더 형인데? 라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 베냐민 내가 더 못 챙겼는데 저 요셉 챙겨주네. 정말 감사하네. 그리고 한편으로 내가 너무 미안하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천국 아닙니까? 질투가 없어요. 시기가 없어요. 시기나 질투, 갈등, 그 원인이 아니라 너그러움이, 그리고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형들의 이 아무런 반응이 없다라는 것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보면서 눈물도 흘리고 있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중에 죄 안 짓는 분 어디 있습니까? 저도 죄 안 짓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요 얼마나 이 포커페이스를 잘하는데요. 얼마나 제가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죄를 지어요. 들키지 않으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데요.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죄 많이 짓고 살아갑니다. 죄 안 짓는 사람 없어요. 다들 짓게 되지만 드러나지 않을 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런 잘못을 했거나 죄를 지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들키지 않아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빨리 돌이키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아니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또 그 생각을, 그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에게 탕감받았습니다. 자유했습니다. 평생 갚지 못할 돈 아닙니까? 그런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서 그에게 빚을 독촉하는 것, 이건 악한 행위잖아요. 우리는 다 악한 행위로 봅니다. 그런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난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이거고 그건 그거고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연관 짓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에게, 나를 향한 배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을요 굳이 연관시켜서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이기적인 마음으로 인해서 연결되는 것이 단절된다면 그것은 개인적으로 참 불행한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적어도 내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그 은혜가 나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형들이 이 베냐민에게 요셉이 행하는 그 모습, 왜 베냐민만 저렇게 챙겨주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신의 모습을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를 보면서 참 복된 이야기, 참 복된 상황이다, 참 축복된 모습이다 라고 하면서 요셉 너무 고마워, 그리고 너무너무 미안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천국 아닙니까?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죄 가진 자, 아무런 그 잘못이 없어서 나는 떳떳해 라고 하는 사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도 교만 아닙니까? 그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이 은총이고 그것이 은혜인데, 근데 그 은혜가 나에게 있는데 그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 다가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자, 형들이 이제 이 벅찬 가슴을 안고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야곱, 그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모든 상황을 하나하나 낱낱이 아뢰고 있어요. 요셉이 살아 있었습니다.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믿을 수가 없죠. 자세히 이야기하는데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야곱에게는 그 잃어버렸던 이 아들 요셉은 평생 가슴에 상처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그에게 일어난 거예요. 이미 죽은 줄 알았던 그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아버지가 살아계신 것을 알고 아버지 뵙기를 원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 아버지를 먹고 살 수 있는 이 땅으로 초대한다는 것,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삶에 의욕이 생깁니다. 다 죽어가던 이 아버지가 아들이 있다라는 소식에 의욕이 생겼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겠다라고 선언하면서 어떤 모습을 보냐면 27절을 보시면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기운이 차려졌다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은요,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 복된 소식이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소생하게 하는 향기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소식은 다른 세상의 절망적인 소식이나 나를 힘들게 하는 소식을 덮을 만한 능력이 있고 그런 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매 순간 매 상황마다 우리 하나님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나,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나, 하나님과 친밀한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가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내 일을 행해 주시는 분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품고 있어요. 그 복음을 전해주는 자들입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을 기쁘게 했으니 또 누군가가 여러분 옆에서 기뻐 있다면 그 기쁨의 바이러스는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될 것이고 그것이 어려움과 근심을 덮을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을 입으로도 흥얼거려 보시고 그 복음을 몸으로도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서 선포된 복음, 내 입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 그 복음은 기운을 살리게 합니다. 소생하게 합니다. 누군가를 오늘 주의 이름으로 살리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미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더불어 샬롬 누리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도 주님과 딱 붙어서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